1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내소서. 건지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하나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하였거나 내 손에 계략이 있거나 하찮은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내력에서 까닭 것을 빼앗았거든 원수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셀라는 아멘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반역에 의해서. 그것도 가장 유능한 왕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신발도 못 신고 급하게 쫓겨났어요. 반역이 성공한 거죠. 반역이 성공해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번 성을 뺏겨버렸으면 그 회복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났어요. 새로 왕이 된 압살롬 왕자는 전체를 나라를 장악하려면 힘있고 세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제사장도 필요했고 또는 군사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부조직도 필요했고 행정조직을 위하여는 대신들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혼재되어 있으니까 누가 이 편이고 누가 저 편이고 그런 부분도 확실치 않고 그래서 남 좋은 사람도 믿기가 어렵고 또 저쪽에 간 사람도 이쪽에 왔으면 싶고 이런 그 갈등 양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같이 한다고 하는데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아니다 또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에 갔다가 또 아예 그쪽도 아닌 것 같아 또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고 일관되게 뭔가를 쭉 해나가다가 일관성도 깨지고 작전이나 전략이나 움직임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서울에 가서 이쪽에 있다가 돈 보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저쪽에 가가지고 돈 내놔 그래가지고 뺏어가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며 이쪽에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쪽으로 공격하는 무기로 삼아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죠. 같이 의논했는데 의논한 내용을 딱 품고 있다가 저쪽에 가서 이쪽에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등을 돌려야 될 사연이 있어도 같이 뜻을 맞춰 의논하거나 주고받았던 내막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격 빌미로 삼지 않습니다. 함께 했을 때 있었던 것을 약점으로 삼아갖고 되치게 하는 무기를 삼아서 저쪽에다가 공을 세우는 일을 하거나 그래서 입지를 붙여나가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서 있다가 이쪽에 왔으면 저쪽을 때릴 거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쪽에서 뭔가 기여를 해야, 그래서 저쪽을 때리잡을 뭔가를 해줘야 이쪽에서 입지가 생기고 역할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런 짓 하지 말라. 차라리 그냥 손을 털지 그런 짓 하지 말라. 자기 역량껏 뛰다가 역량이 모자라면 또 하나님 허락 안 하신 거지. 그 사람들의 말과 의논과 분위기, 이쪽으로 휩쓰는 세력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마음들이 움직여서, 야, 우리가 더 많으니까 힘이 있다. 우리가 더 작으니까 큰일 났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 아니, 그건 무슨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는 거지. 환경 쳐다보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쳐다보는 거지. 그래요, 그래? 다윗이 다 세력들이 왕자가 대세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늙었고, 왕자가 대세다 워낙 압살롬 왕자가 유능했어요. 그리고 인심을 엄청 얻었어요. 백성들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명석했어요. 왕이 할 재판이면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 아니겠어요? 왕자가 재판을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들게끔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소문이 쫙 퍼져서 이제 왕은 늙었고 우리의 왕은 압살롬이다. 민심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도망치는 왕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제사장이 다윗을 따라올 때 다윗이 너는 압살롬에게로 가라. 압살롬에게로 제사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일들이 필요한데 대적들과 싸워야 될 일이 벌어질 때면 대적들에 대한 것은 아까 전쟁과 대결을 이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을 처단할 능력이 없어요. 왕이. 왕권이 남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스라만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 왕을 지우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 있으면 왕권이 정통인데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왕을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해버렸으니까 이건 잘못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제사장과 의논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에게 달려다가 내가 안 갔습니다. 당신에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갖고 성에 주저앉았다가 사실은 이 제사장이 큰 역할을 해줍니다. 큰 역할을 해줘서 결국은 다윗 임금이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정통성은 왕에게 있기 때문에 왕의 정통성을 지켜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까 결국 압살롬이 이제 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반역 세력하고 왕의 세력이 알고 보면 부자지간인데 그 밑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또? 이래서 목숨 걸고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 밑에는 천하의 용장인 요압이라고 하는 사령관 장군이 있어요. 대단한 전략가고 용맹하고 유능한 장군이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고집이 세요. 왕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다윗 임금이 솔로몬에게다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반드시 제거하라.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죽을 정도로 아주 영적 눈이 없으면서도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용맹하고 많은 군사를 움직일 수 있고 전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세를 뒤집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요압 장군의
그 특성을 잘 아니까 왕명으로 특별히 군령을 내린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헷대에서 반역자가 색출당하고 있는데 왕자를 잡으면 죽이지 말아라. 반드시 사로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왕명으로 군령이 하달됐을 때에 반란군을 진압할 때 다른 사람 다 죽여도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 했으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왕명이니까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역자는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왕을 지키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반역자는 누가 됐든 제거하는 것이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왕명으로 반역자지만 압살롬 죽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충성된 신하라고 하면 왕명을 지켰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귀 타고, 거기는 이제 나귀들을 많이 타죠. 나귀 타고 도망가다가 숲에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머리채가지고 와요. 이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귀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으로 갖고 체중을 지탱하니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위태합니까? 보고를 받고 압살롬이 왕자를 죽여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명령을 안 따라. 왜요? 안 죽여. 왕명이 떨어졌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창을 3개를 가지고 찔러 죽여요. 왕자를. 그 당시에 쓴 시가 이 시편 7편이에요.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전이 지금 붙었잖아요. 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살찌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에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삼키고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2절이에요. 3절. 내 하나님이여, 만약에 내가 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다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화해하자고 한 사람들을 내가 악으로 배갑하거나 내 대적이라 할지라도 까닭 없이 가서 해악을 끼쳤거나 빼앗아 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내 영광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당연할 건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반역자를 살려주라고 아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압살롬 장군이 생각할 때, 나중에 이제 왕이 통곡을 하고 울지요. 우니까 장군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폐하, 목숨 걸고 반란 진압한 군인들 앞에서 왕자 죽었다고 그렇게 우시면 목숨 건 자들은 목숨 건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어야지 목숨 건 이 일을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울면 어떡합니까? 자기 울지도 못해.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도 못해. 자, 군령이나 질서 면에서 보면 압살롬의 죽임이 그것 잘못된 거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왜? 반역자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살려주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압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저놈이 못 돼가지고 반역자들끼리 규합을 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뒤집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데 가장 아픈 방법으로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반역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선지자와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반역이 터졌으니까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고다. 그리고 채찍질이고 나를 향한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당한 일을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제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죄값을 제가 받는구나. 어떤 부모가 내 죄값을 자식이 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식이 내 죄값 받으면 안 돼. 당연하지 않겠어요? 압살롬은 신앙적인 이런 영적인 영안의 힘은 없어요. 배세를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불령과 질서의 관점에서 신하와 왕의 관점에서 반역자는 죽이는 게 당연하지 이런 관점에서만 쳐다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인가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을 원하며 왕을 보필하는 장군인 자기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자기가 아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정의와 불의의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해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장 큰 장애 요소였기도 했던 이 요압에 대한 아픔이 고통이 다윗 평생 특히 말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은 자 이제 발람군은 쫓겨나갔어요. 요즘 난리가 났죠. 전쟁터가 돼가지고 늘 걱정이 뭐냐면 나 때문에 저렇게 된 내 자식이 무사할까 이런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망원경은 없으니까 이렇게 쳐다봤겠죠. 누가 저렇게 무슨 일로 뛰어오나 쳐다봤을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때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인데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 아히마하스라는 제사장 젊은 제사장이 있어요. 내가 반란 진압 소식을 왕한테 알리겠다고 나서니까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네가 소식 전하지 마라. 아무리 반란이 진압됐지만 왕자가 죽었잖아요. 그 소식을 전할 때 왕이 전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이번은 네가 나서지 마라. 진압된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왕에게 상을 받고 얼마나 인상이 남아서 좋겠어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이번에는 나서지 마라 하는 말을 제끼고 왕한테 승리의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고 달리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압살롬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요압의 신하 가운데 진짜 장군한테 충성을 다하는 신하 하나가 달리기 잘하는 신하가 있어요. 걔가 왕한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저 쿠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쪽 그쪽에서 온 용병이에요. 그 사람이 왕한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하고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달리던 아히마아스가 아주 죽으라고 속도를 내갖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속도를 냅니다. 왕이여 누가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식을 가지고 나보다 두고만 서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하스가 와가지고 야 그래 어떻게 됐느냐. 대적들을 제압하였나이다. 오 그래 잘했구나.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혜로워요? 안지혜로워요? 이겼다는 소식은 전해주고 글쎄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 건데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때
뒤에서 구수인이 쫓아가지고 펴! 뭐냐? 반란이 진압되었나이다. 어떻게 됐느냐? 모든 반란자들도 왕자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모든 반란자들도 왕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작살이 났다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지금 왕이 기다리는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된 거야, 한 사람은. 한 사람은 파악이 된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지멋대로가 많은지 몰라요. 지멋대로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자기들의 관심사항이 뭐냐면 압살롬은 뭐예요? 요압 장군은 반란 진압이 목적이야. 반란 진압이. 그런데 다윗 왕은 반란 진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목적이야. 내 죄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회개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회개기도를. 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주님 나를 짓밟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영광을 빼앗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 죄인들은 당연히 죄값받아야 되기 때문에 싹 쓸어버렸습니다. 폐하. 왕이 이기셨나이다. 그게 적은 줄 알고 말해줌으로써 다윗의 신앙과 영성과는 전혀 빗나가는 다른 절로 반짝거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핀트가 안 맞는 거라고. 말하자면 이 보조가 안 맞는 거라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신앙 수준이 안 맞거나 보조가 안 맞을 때 가장 힘들어요. 영성이 차단되어 있을 때, 이 차단막이 있을 때, 신앙의 영성의 차단막이 생긴 사람하고 영적인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것은요, 지옥 위에 애주타기예요. 그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닌데 지옥 위에 애주타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부부는 신앙이 통해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영성과 신앙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와 중직자들, 성도들이 신앙과 방향성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도 그 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잘해도 이런 영적 일체감, 이거는 영적 소통이라고 했죠. 영적 코미노니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장벽은 참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응답에 장애 요소가 많아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같이 말씀드려야 돼요. 같이 사역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이 참 은혜의 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도 맛있게 마련하였고 준비를 잘 하셨는데 맛있게 음식 마련해 준 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또 우리 설거지를 글쎄 박혜숙 권사님이 하는데 우리 정은선 자매님이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또 오늘 새가족부 종강을 했어요. 6개월간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우리 윤석주 집사님이 모태신앙인데 새가족부에 했어요. 그 교재가 행복한 새 출발. 그 교재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맞아. 행복한 새 출발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들한테 나 새가족부 아니야? 그랬더니 다 웃더래요. 그런데 너무나 좋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새 출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 주에 수료증을 이제 드리겠고, 이렇게 하겠는데, 애들 많이 썼고, 또 우리 연영도 회장님, 새가족들을 위해서 매번 특별 대접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특별 대접 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신상일 때 그러고, 그 다음에 재고품이 되면 그런 거 없다고. 이제 새가족반 졸업하면 재고품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을 때 그거 들고 가서 이제 봉사하고 서빙해 줘야 될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좋은 시절 끝났다 생각 안 하시고 우리 준비 많이 했어요. 고생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리고 뒤에 저기 다 뜯어놨는데 나중에 다 만들어 놓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뜯어놓았는데 자동문을 중문으로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자동문을 설치를 하고 유리로 그리고 봉사하시나고 또 선교하는데 협조도 해주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여러 아름다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제가 참 힘이 많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일에 성도들을 살피고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앞에서 식사하시는 분, 식사를 챙기는 분들은 뒤에 분들이 양보해서 앞에서 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내주셔야 돼요. 뒤에 사람은 배고프고 침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꼭 참고 뒤에 있는 거거든. 근데 앞에서 맛있는 것만 고른다든지 나는 저거 안 먹고 내 좋은 것만 먹은 거니까 마찬가지야. 당신은 또 좋은 거 먹고 맛없는 거 먹으면 평균이 되잖아. 이러고서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가지 마시고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뒤에 사람을 위해서 딱 쳐다보시고 몇 분에 몇 이렇게 해서 조금 가져간 다음에 자리가 비면 그때 한 번 더 가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잡채를 많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 뒷사람 때문에 잡채를 2번 뜨기가 뭐해서 한 번만 뜨고 아무래도 마음이 좀 배가 덜 차서 이렇게 보니까 뒷자리에 이제 다 돌아가고 기었더라고요. 속으로 빈 접시를 갖고 가면서 잡채를 다 먹어버렸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나 갔더니 또 있어요. 이래서 또 잡채를 또 떠다가 더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네. 누구만 하면서 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시는 분은 빨리빨리 속도를 내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 뒤에다가 이렇게 좀 길쭉한 걸로 해서 저거 싹 치워버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뜰 수 있도록. 지금은 한쪽에서만 돌아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다 처리하고 나면 양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열도 좀 다시 하고 늘 이런 변화가 조금씩 있으면 야 우리 교회가 좀 새로워지겠네. 우리 박기인 권사님이 이제 부흥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아니 10배 부흥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만 하고 10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준비를 안 해놓고 있으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죠? 100배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축복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 축복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건가? 여러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해놓고 일단 줘보시라니까요. 뭐 2주일 기도입니까? 그래서 일단 줘보시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갈 때 외부도 내부도 교회도 자기도 통장도 적금통장 미리 만들어놔. 저기 3년에 2억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10억짜리 이런 거 그런 거 일단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이거 한 장은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 장 찢으면 아무것도 없네. 어쨌거나 동그라미 뭐 몇 개 찢어갖고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거든.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뻔뻔하게 계속 우길 때, 그 고집을 피울 때 가장 고집 피우는 요압 장군을 붙여놓은 거예요. 다윗 고집이 얼마나 심했냐. 선지자가 와서 뻔히 아는 것인데도 시침 뚝 떼고 고집을 피우면서 제 앉는 것처럼 하고, 그런 못된 놈들은 가만두면 안 될 텐데 네가 그랬잖아 할 때까지 다윗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요압을 딱 붙여갖고 왕자 죽이지 마라 죽여버렸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안 들으니까 너도 한번 그러면 경험해서 하나님 마음 좀 한번 경험하고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봐라. 그럼 피부치가 환영을 하는 것처럼 아픈 게 없잖아요. 자기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갖고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요압이야 뭐 그거 합니까? 질서 잡으면 됐지. 그래서 질서를 잡은 거예요. 이래서 다윗은 평생 한을 안게 됐던 것인데요. 보세요. 여러분이 살 때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불신앙의 길에 버티거나 또는 은혜가 아닌 것을 탐닉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 일에 열과성을 바칠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별로 영향 없어요. 그때는 뭐 대단해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세계에 엄청나게 업무라고 얘기해보면 지난번랑 똑같이 앉아있는데 뭐 지금. 아니 뭐 100군데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나는 성지순례도 안 갔습니다만 성지순례 안 간 사람하고 설교하면 뭐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거나 내가 설교한 거나 뭐 지나나.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고 풍성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세를 가지는가의 스토리가 하나라도 만들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벌어진 일들도 한국교회와 우리 안디옥교회와 우리 노회와 총회와 이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것.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총회에서 통합을 이뤘던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것과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했다는 것과 이런 것은 역사에 남을 일인데 진짜 늙어서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야, 내가 마이애미에서 조개 주셨어. 해변가에서 그거보다 더 낫지. 아멘? 500만 원 들여가가지고 마이애미에서 조개 줍고 왔고 사진 찍었어. 이게 나아요. 더운 데 가갖고 애들하고 합수하면서 코 닦아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왔어. 이게 나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갖지 맙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번에는 그냥 필리핀에도 한 번씩 같이 가고 큰 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즌이 있어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시즌이 있다고. 그런 계절이 오면 가서 아이들 살펴주고 또 바둑해주고 기도하고 망고나무 밑에서 떨어진 망고도 주워 먹고 그렇게 오면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애들하고 잔디밭에 앉아서 찬양 가르쳐 주다가 그쪽에 개미한테 한번 물려보고 야 엄청납니다. 그 개미 같은 거는 말도 못해. 나 망고 주워 먹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개미에 쓸려가지고. 그런데 복음을 갖고 가면은 복음과 더불어서 오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공유되는 사연들로 풍성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어디에서든지 억울하고 힘들 때 다윗의 이 원땅한 간을 저리는 기도가 나왔는데요. 이 사연을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우둔함과 어리석음, 지혜 없음을 살펴주옵소서. 내 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옵소서. 그분들의 지혜를 빌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내가 우둔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힘 배라고 보내준 사람에게서부터 힘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사업하면서 그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업을 하면서 절절매면 얼마나 불쌍해.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도움이 같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열어놓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왕이면 최고정점이며 더 이상 어려울 일이 없을 것 같았으나 가장 심각한 반역을 당하였고 그 수치스럽고 모욕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손상과 손실과 아픔이 있었기에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내 주변이 힘들구나. 나의 어리석음으로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나의 믿음 없음으로, 나의 불충성함으로, 나의 만용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재난 가운데 빠졌구나. 다윗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여 행여라도 나 자신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이 아프거나 상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슬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롭거나 쫓겨나거나 주님이여 정말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길을 열어주시며 새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행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활짝 피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인생이 꽃필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며 함께 애를 쓴 온 성도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긍지와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고 주님 같은 축구성문을 마칩니다. 박수 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